어제 나눈 말씀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문은 더 좋은 언약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맺은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지키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언약은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지 못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믿으면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이었다면은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으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불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불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건가요? 빅터 리고의 소설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요. 그 빵 훔친 것 때문에 무려 19년형을 받아요. 그런 거는 불쌍하죠. 그렇잖아요. 그 배고파서 빵 훔친 거 불쌍하죠. 세상에 보면 그런 진짜 좀 불쌍히 여길 만한 불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쌍히 여길 만한 불의가 아니죠. 특히 우리가 지은 불의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지은 죄와 잘못과 실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와 실수들입니까?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죄와 실수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고, 심지어는 그 불쌍히 여길 만한 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해놓고도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고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잘못들이 과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한 죄들은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 하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어제의 실수와 죄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과거에 좋은 일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기억은 좋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분노와 그런 기억에 눌려 사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거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런 기억에 눌려 살다 보면 소심해지고 불안해지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평안이 없죠. 심하면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병도 걸리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6.25 전쟁에 군인으로 갔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뱃속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봤더니 쌍둥이에요. 뭐 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이 너무 가난해요. 자기 입 하나 더한 것도 너무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 거기다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던 이분이 무서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둘 중 하나를 젖을 안 물렸어요. 얘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내가 자식 죽은 어미지, 새끼 죽인 어미지, 이 죄책감에 평생을 울려 살았어요.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좀이라도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좀 씻겨질까? 뭐 교회 봉사란 도맡아 가면서 열심히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도 됐어요. 열심히 믿으니까. 그러나 얼굴이 늘 어두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늘 그 죄책감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집회가 다 마치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묻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펑펑 통곡을 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죄가 주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함을 얻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제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맞는 새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쁨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일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